캐롤 스톨츠 교수님이 소개한 역경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Adversity Quotient, AQ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역경지수는 내 삶에 찾아온 역경이 얼마나 큰가, 작은가, 많은가, 적은가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역경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는가, 어떻게 대하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경지수를 역경극복지수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IQ, 머리가 좋은 사람, EQ, 감성이 풍성한 사람, 그런 IQ나 EQ가 높은 사람들보다 AQ,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극복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등산을 비유로 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역경을 만날 때 사람들의 반응을 크게 셋으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 퀴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등산으로 비유한다면 이제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조금 오르면서 숨이 찹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포기하자, 집으로 내려가자, 아주 금방 쉽게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 어려움을 만나면, 역경을 만나면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캠퍼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다. 다시금 내려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또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때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여기다가 텐트 치고 여기서 캠핑을 하자, 여기에 안주하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10사람 가운데 6명 내지는 7명이 캠퍼, 안주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클라이머가 있습니다. 마치 암벽을 등반하는 것처럼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들, 모험을 감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내가 만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역경 극복 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이 어려움, 저 사람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그렇게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말합니다. 해보자, 할 수 있어, 이거 내가 해야 하는 일 아니야,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격려하며 도와주려고 합니다. 해보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면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클라이머, 도전하는 사람들, 모험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역경을 만날 때 우리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여기서 끝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어진 대로 살겠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지켜주십시오 하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그런가 하면 도전하고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제가 이 모든 것들 극복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 안주하고 싶은 마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서 우리의 마음과 영성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역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역경을 극복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이 큰 역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역경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었는데 성경 말씀에 요셉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는 형통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통한 자라는 것을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앞길이 잘 열리도록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적인 형통이나 세상적인 형통이나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 오늘 성경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9장 1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형들의 미움 때문에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애굽으로 요셉을 끌고 갑니다. 종으로 끌고 갑니다. 노예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노예를 누가 샀다고요? 오늘 보디발이, 친위대장 보디발이 돈을 주고 요셉을 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1절에 우리가 주목할 구절 단어가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이 이끌려서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여기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상황은 요셉이 선택한 상황이 아닙니다. 요셉이 원했던 상황도 아닙니다. 그것은 형들 때문에 결국은 팔리고 상인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현상으로 바라보면 지금 요셉이 원하지 않던 길, 요셉이 전혀 원치 않는 방향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 내려가서 결국 보디발 집에 머물게 되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손, 인도하시는 손길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이렇게 팔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것이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계획 가운데 그의 믿음이,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인생으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묶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형통한 삶이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께 이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요셉이 출발점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 인생이 세상에 끌려가고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그렇게 흔들리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위하여 나는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통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이루는 것, 그것이 결코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늘 겸손히 깨닫고 순종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았습니다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미국의 휴 에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스웨덴 사람입니다. 18살까지 스웨덴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가정이 너무 가난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서 휴 에런슨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돈이다.
아니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데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돈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살지만 너는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 너 이 돈 가지고 여비로 삼아서 미국 땅으로 가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라. 미국은 기회의 땅이니까 가서, 아직 너는 어리고 젊으니까 열심히 살면 너는 우리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그 돈을 부여잡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그 돈을 다 썼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자기를 맞이해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가서 일할 자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힘든 거예요. 그 당시가 서부 개척 시대니까 서쪽으로 가면 되겠다. 서쪽으로 가면 일자리도 있고 돈도 많이 번다고 하니까 서쪽으로 가자. 그래서 몰래 기차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화물칸에 숨어서 서쪽으로 가다가 몬타나주쯤 이르렀을 때에 들통이 났어요. 매를 맞았어요. 쫓겨났어요. 몬타나 땅, 내가 여기에서 그럼 누구를 찾아가지? 누구를 만나지? 자기 신세를 돌아보니까 이거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옐로스톤 파기 있고 옐로스톤 강이 있는데 강을 향하여 갑니다. 물어 강을 향하여 가요. 강을 향해서 간 이유는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그냥 죽자.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죽으러 왔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18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겨우겨우 이 땅에 왔는데 사람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저는 이제 죽는 것입니까? 근데 그 순간 떠오르는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이 생각났어요. 자기와 비슷한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렸죠. 그리고 애굽에 가서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종살이하다가 오해받고 감옥에 들어갔죠. 그렇게 억울하게 계속 살아가던 요셉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셉도 죽고 싶었을 것이다. 요셉도 죽고 싶었을 거야. 그런데 요셉은 죽지 않았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는 믿음으로 이겨나갔잖아. 하나님이 그를 붙들었잖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셨잖아. 그렇다면 나도 요셉처럼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한번 버텨보자.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으니 제가 목숨 걸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좀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가서 일자리 찾아가서 일하고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삽니다. 조금이라도 돈이 모이면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서 책을 삽니다.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났어요. 그 사람이 그 살던 그 몬태나주에 30년 후에 주지사가 돼요. 유명한 주지사가 돼요. 여러분, 젊었을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요셉, 그리고 휴 에런슨이라는 그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지금 원하지 않았던 땅이지만,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믿음을 가지면 내 인생은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치 않았던 길이지만 요셉이 애굽에 끌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계획 속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이끌림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에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마지막은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루는 형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기 주목할 구절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다, 한 번 크게 해결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됐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가는 상황마다
만나는 문제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존재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가 함께함으로 너는 이제 문제없는 인생이야. 내가 보장해 줄 거야. 그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던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형통의 삶을,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신앙의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고.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보디발이 봅니다. 주인이 봐요. 보고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는 저 요셉은 젊은 소년이지만, 그 이스라엘 소년이지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노예들의 삶이 아니라 그 속에는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과 평안이 있다. 그것이 보디발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 얼굴에 나타나고 내 입술에 나타나고 언어에 나타나고 내 삶의 동선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일마다, 만나는 문제마다 그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증거로 나타난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형통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특별히 5절 말씀,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들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주 안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형통의 은혜가, 형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 밖에 있는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 형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실패하는 자 같으나 넘어지는 자 같으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일으키는 역사가 경험되고, 주님 밖에 있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 마치 잘려나간 가지처럼 시들고 메말라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종살이를 하든지 옥살이를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 형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강철왕 카네기가 자기 회사의 후계자를 선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누가 그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그런데 누구를 선정했는가 하면 찰스 슈브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찰스 슈브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강철 회사의 일용직 청소부로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정규 직원이 되고요, 정규 직원으로 사무직 직원으로 일하면서 이 회장님 눈에 띄어서 비서로 발탁되어서 비서로 보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자기의 후계자로 임명을 했어요. 그때 슈브가 회장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회장님, 적어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경영 전문 지식도 없습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까? 회장님, 우리 회사에 많은 박사들 있잖아요. 유능한 전문 경영인들,
그런 자질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술자들 많잖아요. 회장님 자식도 있잖아요. 그러니 제가 누가 선정되든지 제가 그를 돕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닙니다. 그때 카네기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네가 만약에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다면 고용하면 돼. 채용하면 돼. 기술자 채용하면 돼. 내가 당신을 나의 후계자로 삼은 것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이야. 당신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당신이 보여줬기 때문이야. 세상에 유능한 사람 많이 있지만 당신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당신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거든.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울을 놓고 보세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말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 말 속에, 내 표정 속에, 나의 선택과 결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 건강한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힘을 발휘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관심사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사는 것, 주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오늘 요셉처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역사를 꼭 간직하시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기 4절 보시면 요셉이 신실하게 일하니까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매니저로 삼았어요. 다 맡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모든 일이 잘 되는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 내가 다 맡아서 하라고. 그런데 5절에 보시면 그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5절 중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요셉을 위하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요셉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소유에, 그의 밭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여러 가지입니다. 영적인 복도 있고 물질적인 복도 있고 관계의 복도 있고 삶의 평안과 기쁨의 복도 있어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것,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된 사람이 되고 나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만드신다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디딤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된다.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한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시고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심을 늘 고백하시면서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